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는 모 언론사의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발표했고 주한 미군 사령부도 이 보도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허위 보도라고 확인을 해줬지요.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개입설 등 음모론을 제기한 이 언론사에게 무더기 제재를 내린 상황인데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책무는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목회자에게도 강력히 요구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베이직교회 조종민 목사가 설교 도중에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겨냥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갔다거나 어둠의 자식들이 맨날 중국에 팔아먹을지 어디다 팔아먹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왜 갑자기 비상계엄과 무관한 극우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는지 의아했는데 조 목사 스스로 알고리즘에 뜬 걸 봤다고 이실직고했지요. 얼토당토 않는 거짓 정보들로 버무려진 음모론에 나름 개혁을 표방해온 목사조차 부하내동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2월 셋째 주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댓글 짧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피드백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좀 달았는데 목사님들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분노, 정신 차리셔야 된다, 사꾼인지 진짜인지 이럴 때 구별이 되는 거다. 댓글을 보면 교인들이 더 성직자 같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낮은 대로 임하셨다든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든지. 저희 교회 목사님도 주간 처치독을 애청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그 욕심이 있는 것 같다고. 예. 대표가? 예. 예. 그래서 자, 오늘은 좀 개그 욕심 좀 내려놓고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주간 처치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사안의 제목은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다 라고 말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인데요. 비상계엄을 계몽으로 인식하는 목사가 한 명 더 늘었네요. 네, 조정민 목사가 2월 14일 아침 예배 때 갑자기 설교 도중에 그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빨리 태무 얘기나 듣고 말이에요. 좀 싸다고 그거 왜 자꾸 써? 보니까 다 나쁜 놈들이더만. 좀 비싸도 한국 거 쓰고 이래요. 애국이 딴 거 있나 뭐. 그래서 이 사태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중국에 넘어갔는지를 이제 조금씩 안 볼래도 자꾸 알고리즘인가 거기 뜨더만. 중국 뭐 혜택이 이루 말할 수도 없더만. 모르고 당한 세금이 나간 게 말이에요. 줄줄줄줄줄줄 다 세버렸어. 그래서 무슨 뭐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 그러는데 일리가 있더라고. 나도 처음에는 모르고 나도 뭐라 그랬어. 이게 어느 시대 때인데 지금 계엄이냐 이랬는데 볼수록 기가 차고 볼수록 한심하고 볼수록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더만 우리가 그냥 맨날 예배나 드리고 살았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말이야. 알수록 화가 나. 모를 때는 괜찮더니 말이야. 이게 지금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본인도 화가 났는데 좀 보니까는 왜 비상계엄이 일어났는지 알았더라. 네. 그게 이제 알고리즘에 뭐가 떴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말리템으로 이어지는 중국발 음모론, 네. 극우 진영에서 주장하는 피드백들이 조정민 목사의 알고리즘으로 온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중국 얘기가 나온 김에 요즘 팩트 체크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가령 이 중국인들한테 세금이 줄줄 샌다. 네. 운전면허증 딸 때도 돈을 안 낸다거나 우리 자녀들은 의학대 들어가기 어려운데 화교들은 특별 전역으로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다거나 네. 이런 얼토당토하는. 특히 건강보험이 해외로 많이 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강보험은 사실 피부양자로 등록만 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도 그런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랑 가깝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액수가 더 커 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중국에다 퍼다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거는 외부의 적을 상정해서 혐오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그런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죠. 예, 근데 이런 음모론들이 너무 디테일해요. 좀 몇 가지만 읊어드릴게요.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중국인에게 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 입시 수시 특별 전형이다. 예, 방금 말씀드린.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기숙사 우선 배정권을 부여한다. 뭐 은행 예금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자를 감면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데 엄격한 이 절차를 밟아서 시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중국인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탄핵 국면에서 이게 부각이 됐다는 거죠. 네.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네. 이 중국인이라는 적을 상정해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뉴스앤조이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사실은 설교가 나온 2월 14일 오후에 저희가 베이직 교회에 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랬는데 목사님 만나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토요일 날 교회로 오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가겠다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질문지를 보내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14일 날 늦은 밤에 조정민 목사님께서 저희 인터뷰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극우 유튜브 이런 내용들을 좀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조정민 목사가 원래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MBC 앵커도 하고 정치부 기자도 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하고 팩트를 잘 체크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란 선과 악의 다툼이 아니라 최악과 차악의 갈등이라는 관점이어서 거리를 두었고 오늘 언급한 것도 자기 소신과 기준을 좀 벗어난 내용이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위기라는 점과 내란 프레임의 상반된 주장을 지켜본 결과 언급한 거다. 계엄을 누가 옹호하겠느냐? 그냥 자기는 계엄 옹호하지는 않다. 하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주장은 공정한 사법 절차를 거친 결론을 지켜봐야 할 일이다. 따라서 내란 선동이나 내란 방조라는 비난이나 사법부의 편파성 시비는 크게 염려가 된다. 비상계엄을 온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지켜봐야 될 일이라 이런 식으로 하네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주장은 이제 사법적으로 판결이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시 이제 12월 3일 상황을 보면 내란이라고 볼 만한 여지밖에 없고 어제도 이제 국회에서 단전하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계엄군이 이미 국회까지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잡아 끌어내려고 한다는 증언과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 한 발을 빼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되는 게 계엄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후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됐다. 그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내용을 좀 해석하자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각성을 알게 됐다는 것이 뭐냐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하는 주장들을 좀 어느 정도 일리 있게 받아들이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중국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가져왔다. 우려되는 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비상계엄하고 탄핵하고 중국 공산주의하고 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자꾸 중국 이렇게 타령을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중국이 사실 내란을 뒤에서 조장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있다든지 도저히 그렇게 볼만한 증거도 없고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하셨지만 스카이데일리에서 한 그 뉴스는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는 게 드러났는데도 선관위 발표 안 믿으니까 주한미군이 직접 발표하고 오키나와 기지 갔다 뭐 이래서 주일미군에서 또 발표를 하고 몇 차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용해졌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북한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북한 한 곳만 이렇게 막 집중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뭐 중국, 뭐 주한미군, 주일미군까지 가네요. 뭐 CIA도 신고하고 스카이데일리 대표가 트럼프 취임식에 갔는데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각종 매체들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 좀 크로스 체킹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조정민 목사 같은 경우에는 오직 알고리즘 지난주에 이제 오정민 목사가 오직 기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알고리즘에 파묻혀서 우려되는 판단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조정민 목사 같은 경우에 12.7 집회 때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12.7 집회 대형교회 목사들 이름 막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베이직 교회도 여기 참여를 하는 건지 다른 교회들처럼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름이 올라간 건지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12.7에 대해서. 카타부터 말이 없었던 거죠. 그 교회 쪽에다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뭐 연락이 좀 닿지 않았고 그 뒤로도 뭐 12.7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거기는 묻별 예배라고 해서 모임을 가지는데 기도 제목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제가 작년 10월부터 쭉 봤는데 아주 평범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올해 1월
마지막 주부터 약간의 좀 미묘한 기도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자면 의도보다 진실을 전할 줄 아는 언론인이 많아지게 하소서. 국민이 성 가치관에 있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여기까지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2월 9일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소서. 12.7 집회 때 슬로건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는 모두 모여라, 이런 슬로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 굉장히 비판이 많았고, 이 언사가 폭력적이다, 그럼 뭐 나머지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이고 12.7 안 나오면 뭐 사탄 막이라고 소년보 목사 그랬는데, 안 나오면 다 막이냐 바알이냐 이랬는데, 이 기도 제목이 2월 9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월 16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한 달간 나온 기도 제목들이 보면 점점 그 극우 진영에서 하는 언사와 조금씩 동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요. 또 한 가지가 2월 15일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설교를 보도하고 난 다음날 아침이죠. 설교를 다 마치시고 기도 때 오늘 광주에서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광주에서 또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평화로운 집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나라와 민족을 함께 방법은 다를지언정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오늘 광주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로의 적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팽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얘기가 뭐냐면 소년보 목사, 전한길 뭐 이런 사람들이 광주에 가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해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해서 앞서 말씀하신 설교 내용과 또 이런 기도 제목, 그리고 이날 광주 집회를 위해 기도하자 저희에게 주신 인터뷰 답변, 이런 걸 볼 때 전한길의 주장, 계몽령이라는 주장, 이런 것도 일리가 있다는 말씀, 이런 걸 포함해서 보면 조정민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 또 전한길을 위해 주장에 굉장히 동화되고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5.18 때 비상계엄으로 수많은 민중 시민들이 다치거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상계엄의 상흔이 있는 지역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조정민 목사가 비판이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두루뭉술하게 네. 옹호하는 듯한 기도 제목을 내걸었다는 거네요. 네, 뭐 명목상으로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기도하자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집회를 위해 기도하자는 그 명제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대표가 조정민 목사 인터뷰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그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까 5.18 때 광주에서 취재를 했었다고. 취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예. 경상도 말투 숨기느라 일주일간 말도 못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 5.18의 실상을 아시는 분인데 계엄 옹호 집회를 광주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 집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베이직 교회 기도 제목이든 조정민 목사가 했던 발언이든 그 워딩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거 말고 좀 설교 시간에 또 좀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2월 14일 설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려보면서 화제가 되니까 이제 설교 전문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저희도 이제 보도 이후에 알게 됐는데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굉장히 문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우울증이요. 무슨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지 생각만 하니까 우울해지지. 어둠 속에 있는 놈이 어떻게 우울하지 않겠어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데 맨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꼴방에 앉아가지고 지 생각만 하니까 우울하지. 무슨 공황장애가 있어, 그런 공황장애. 땅이 꺼져, 하늘이 무너져. 왜 공황장애? 왜 공황장애? 지 생각을 하다 그런 거지.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이제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발언 때문에 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은 사실 개인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걸 마치 오롯이 개인 한 사람에게 네. 문제가 있다고 네. 마치 골방에 앉아 있어 당신 잘못이다라고 콕 집어서 지적하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또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랐던 이유가, 사실 대형교회의 목사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고, 교회의 대형화나 보수화나 자본화 이런 걸 굉장히 비판해 오셨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밀려나고 뭐 소외되거나 아니면 대형교회 가기 힘들었던 분들이 온라인으로든 뭐 현장으로든 와서 설교도 많이 듣고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어려움들을 풀고 그랬는데, 기댈 곳 없어서 이렇게 돌고 돌다가 베이직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분들이 이번에 비상계엄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우울증, 공황장애 앓는 분들에 대한 비하적 표현까지 해서 굉장히 2중 3중으로도 상처를 받았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조정민 목사 같은 경우는
트위터 그러니까 X에서 문구 있잖아요. 그 힐링되고 위로되는 그런 문구들을 매일 하나씩 올리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크게 열광하기도 했고 위로를 얻기도 했는데 불교에 법륜스님이 있다면 이 개신교에는 이 조정민 목사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흑화한 하루아침이 아닌가요? 원래 이런 분이셨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알고리즘이 무섭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계속 보는 것만 강화시키니까 사상이 바뀌는 게 한순간이겠구나. 그리고 뭐 연초 연말에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 됐잖아요. 말 자체가 좀 무섭네요. 예, 브레인 로트라고 해서 그 외신에서 계속 나왔던 말인데 쇼폼 컨텐츠 같은 거 보면서 뇌가 썩는다, 자기의 편견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알고리즘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교단 총회에서 뭐 이상한 거 뭐 요가 마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알고리즘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알고리즘을 2단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언론들이 바로잡아주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이 내란 세력의 궤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쳐서 안 되고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헌정 파괴 범죄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 반대 세력들의 주장을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보고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언론은 더 큰 공경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독자들도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그 뉴스를 교차해서 읽고 좋은 뉴스를 찾아서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교인들에게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특별히 이런 훈련을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비상계엄을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라고 좀 마치 유행어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 말을 하신 분이 그 낯익은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조대원 전 헌법재판관. 네. 저희는 편하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좀 알게 되신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소속 장로신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죠. 네, 이분이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라고 하고 과거에 법관 출신이신데 굉장히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들을 많이 내셔서 별명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관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소수의견을 내시고 진보적인 의견을 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관 퇴임하고 안 좋은 뉴스에 계속 오르내리시면서 흑화를 하셨다.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고 아니 그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이 판결을 하신 분이 왜 또 흑화하신 거예요? 뭐 그 내용은 그 감리교 감독회장 사태가 아마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존경받는 분들이 이렇게 흑화되게 하는 감리교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라고 하면 너무 싸잡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 교단 정치라고 하죠. 이 교단 정치가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까지 흑화하게 만드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 조대현 전 그러니까 장로님을 할게요. 장로님이 감리교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감리교가 한참 시끄러울 때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회 실행부위원회 이제 목사들 한 30-40명 와서 앉아서 이런저런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앞에 이제 장로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장로님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단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뭐 교단법을 알면 얼마나 아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한테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아냐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 안에서 속으로는 정말 얼마나 가짜는 것들이 헌법재판관이면 그냥 법관이 최고잖아요. 근데 교단에 들어왔더니 정말 일개 장로로 보는 거죠. 목사들이 거기서 내심 큰 상처를 받으셨던 것 같고 또 불미스럽게도 나중에 무죄는 나긴 했지만 행정기획실에 문서를 가지러 갔다가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당하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 기사 제목이 재판받는 재판관. 네. 이게 참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죠. 이게 교단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일인데 그것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그 조대현 장로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간증 같은 거를 하신 걸 보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재판관의 명예를 다 내려놓게 내가 하는 거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깨달음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하고. 깨달음이 많았으면 좋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왜? 근데 사실은 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 초기 때는 포고령 같은 거 위헌이다. 작년 12월에
계엄 초기에는 포고령 같은 게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이신데 아시는 거죠. 그 정도는. 근데 갑자기 탄핵 심판을 수임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 어떤 중계를 보던 분이 표정을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불편해 보인다 이런 평가를 좀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이 아직도 그 과거의 성향이나 삶의 궤적 같은 걸 봤을 때 저 자리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다. 저분은 저럴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계엄은 계몽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법정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시던 분들이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뭔가 이 정체를 드러내는 앞다퉈서 눈치게임, 눈치게임 하듯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여기에 저희가 잘 아시는 장로님마저도 또 이런 걸 보니까 그래서 기억에 남는 댓글이 윤석열한테 고맙다. 뭐 리트머스처럼 이게 다 이게 나온다. 이게 이번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나온다.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에 남네요. 댓글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저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독교 대한 감리교 안에서 벌어지는 소식들인데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이 있는데 사회법상으로는 벌금을 받거나 기소가 됐는데 교단에서는 정작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목사들이 잇따라서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지금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주목받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안산 성광교회 현종남 목사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서울 충신교회 지금은 이제 출교가 됐는데 배철이라는 전 담임 목사 사건이 있습니다. 둘 다 교인을 또는 교회 전도사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문제가 된 사건인데 현종남 목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범행을 줄곧 부인을 해왔는데 검찰에서 지난해 초에 100만 원 벌금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식 기소라는 거는 재판을 받지 않고도 그냥 벌금 내면 끝나는 거 약식으로 하는 재판을 말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 가서 직접 검사랑 다투고 변호인 선임해서 판사 앞에서 판단 받겠다 이렇게 하는데 현정남 목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냥 재판으로 가져와 하고 재판에 회부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문제가 크다고 본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무죄를 해야 되는데 벌금을 내렸다든지 아니면 벌금이 너무 낮다, 가볍다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벌금 액수가 늘었죠. 근데 반면에 기독교 대한 감리회 경기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정반대 판결이 나왔네요. 그 반발한 교인들이 지난주에 저희가 김희식 재판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재판을 해달라 그거를 감리교법에서는 기소명령이라고 안 하고 당부재판이라고 하는데 이 당부재판을 신청을 해서 이게 돼서 다시 경기위원회에 가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기소가 돼서. 근데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도 경기위원회에서 또 무죄가 나왔어요. 경기위원회는 되게 칼 같은 데 아니에요? 이동환 목사 계신 데잖아요. 네네네. 칼같이 그냥 출교 네, 딱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법원에서 성범죄 문제가 되어서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 네. 무죄. 근데 뭐 일단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예. 그 벌금형이 그 무죄 추정의 원칙 이제 목사님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그 상소심 그러니까 총회 재판에 교인들이 다시 불복해서 한 게 지난주에 처음으로 열렸고요. 2월 중에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양쪽을 한번 화해 조정을 해보겠다. 양쪽의 안을 들고 와라. 그런 상황이고 교회 분쟁이 발생한 지가 지금 벌써 1년도 훨씬 더 넘어가고 2년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단에서는 후속 조치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새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니면 현종남 목사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서 교인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그래요. 볼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교인들은 이 법원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게 좀 이게 목사에 대한 징계성이 결과가 나왔는데 정작 교단에서는 손방망이도 아니죠. 그냥 아무런 처벌도 하지도 지금은 않고 무죄니까요. 예.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네. 시간은 시간대로 갈수록 교인들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알게 모르게 그 안에서 또 다툼도 있을 거고. 네. 그게 또 비슷한 상황이 또 하나가 서울 서초에 있는 교회에서 또 있었는데 여기는 충신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이던 배철이 씨가 교회 전도사를 추행을 했어요. 목양실에서 손을 잡고 끌어안고 막 이런 식의 추행을 해서 이 전도사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용기 내서 사실을 고백을 했고요. 2023년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가 났습니다. 증거를 인정하기가 좀 부족하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CCTV나 뭐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피해자는 누가 그럼 녹음기 켜고 들어가냐 목사님 방에. 당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당시에 나와서 피해 상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렸는데 그 사람들의 진술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불송치 의견이 나니까 이제 배철이 목사 입장에서는 날개를 단 것처럼 저거 봐라 저 무고한 거다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난해 교단 서울남녀의 재판위원회에서는 이 목사의 성범죄가 있다고 보고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그 경기위원회랑 또 다르네요. 서울 남녀는 예. 좀 끼어 있는 데인가요? 현종남 목사 사건은 그 당시에 교리와 장정에 성추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같은 논리였는데 충진교회 상황도 이게 피해가 2017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성범죄를 아주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범죄는 간음만 처벌할 수가 있었는데 이 서울 남녀는 재판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행이라는 간음은 성경상의 간음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여자를 성적 대상화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이렇게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서 출교를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배철이 목사가 상고를 그러니까 총회 상소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출교가 확정이 됐어요. 왜 포기를 했냐면 자기는 가처분 소송을 걸어서 사회법 가서 이겨오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가처분에서 배철이 목사가 졌습니다. 민사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가처분 지면서 이제 법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뭐 교단의 재판에 뭐 불합리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출교가 확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울 남녀회에서 이 목사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공석인데 그 목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감리교는 감독제니까 파송을 해야 되는 파송을 거잖아요. 하면 되죠. 근데 파송을 지금 안 얼마 하고 동안 안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가처분 뒤집히면 어떻게 하냐 이런 논리로 버텨왔지만 실제로는 출교가 선고된 건 지난해 2월이니까 1년 넘게 지금 담임 목사 공석인 상태고 가처분이 기각이 됐으니까 그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제 보내면 되는데 지금 2월까지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그 담임 목회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수습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걸 왜 수습안관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뭐 저희가 물어보면 이제 거의 하고 있다. 양쪽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한쪽은 이미 출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인들이 반반도 아니고 이렇게 좀 나뉘었는데 배철이 목사를 지지한다고도 안 해요. 그냥 그쪽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기 쪽에 가서 있는 교인들하고도 뭔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심심치 않게 그 재산을 좀 분할해야 된다. 교회 재산을 부동산을 일부를 매각해서 저쪽에 조금 개척 지원금 명목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 달라는 소리네요. 네, 돈으로 좀 해결하든가. 그 지난주에 저희가 김희식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나갈 때 얼마라도 이렇게 주시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모델이 3.1교회 전병욱 목사 사태 때부터 그때 이제 13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 유서가 깊은 사실 그 전부터 뭐 그런 사례가 있었겠지만요. 교단을 불문하고 이런 악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목사가 문제를 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떠날 때 일종의 전별금 형식으로 해서 돈을 주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문제를 저지른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마치 선심 쓰듯 혹은 당연하듯 웃돈을 얹어주는 게 오늘날 교회 행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이게 감리교가 이런 성범죄 저지른 목사들한테는 어찌됐든 관대해요. 네. 근데 단지 축복식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대상이 성소수자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아무한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교리를 문제 삼아서 지금 출교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뭐 현대판 마녀사냥 아닙니까? 그러게요. 작년 6월 서울 퀴어 문화축제 때 이제 목사님들 한 30여 분이 와서 꽃잎을 뿌리면서 성소수자들을 이제 환대한다는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하셨는데 영상과 기사와 사진을 다 조합을 해서 인터뷰한 목사들을 감리교 내 반동성의 세력이 일일이 다 찾아서 각 연회별로 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런 일에 있어서 참 부지런해요. 우리 반동성의 세력이 저희 뉴스엔조이 예전에 소송 한 5개 걸어왔죠. 저희가 다 이겼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고소를 해서 하나하나 마치 이제 각계격파하듯이 찍어내는 건데, 맨 처음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이제 이동환 목사 재판은 출교가 지금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가 돼서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지난해 11월 12월에 남재영 목사, 대전에 있는 남재영 목사,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윤여군 목사 2명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차흥도 김영국 목사님이 재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시고, 다른 분들도 줄줄이 다 뭐 소환이 돼서 재판을 받거나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요. 이분들은 뭐 아까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없는데, 감리교 장정에 동성애 찬성 및 동조는 처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규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혹은 목사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말이, 그러면 축복 기도할 때 신분증 검사하냐? 근데 신분증에도 뭐 사실 없는데요. 아니면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그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축도할 건데 여기 혹시 게이,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 있으면 나가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축복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로 그렇게 출교까지 시키는 게 온당하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게 제 앞서 말씀드린 성범죄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그 사람들이 되게 힘이 있거나 교인이 있거나 하니까 그래도 재산이라도 좀 쪼개줘야지, 이런 식으로 교단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남지영 윤여군 목사나 차흥도 김영국 목사 이런 분들은 이제 은퇴가 거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에요. 60대 중후반이신데, 이분들 그냥 이런 거 안 해도 잘 70세 정년 은퇴하시면 교단에서 나오는 은급 받고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각오하면서까지 가서 축복한다, 성소유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앞에 있는 분들처럼 뭐 어디 데리고 와서 강제추행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줄줄이 다 출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이든 뭐 누구든 다 감싸 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교단에서 나가라고 하고 내쫓고, 이런 행태가 지금 보니까 계속 반복되겠네요. 이제 보니까 조금이라도 친동성애적 모습을 보인다면 바로 징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정죄할 수도 있겠네요. 네. 꼬투리 삼아서.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혐중, 중국인 혐오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자꾸 타겟으로 삼는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될 텐데 뉴스엔조이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는 유독 중국과 관련된 거짓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위헌적 불법적 계엄을 정당화할 방도가 없어 억지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론이 중국인 혐오로 연결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혐오는 적을 만들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서구의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패턴과 매우 닮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치 선동의 문제는 대상을 바꿔가며 중국인에서 이주자,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혐오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포용하고 환대해야 할 교회가 적을 만들고 정죄하는 데 편승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죄스러운 게 있을까요? 음모론으로 도배되다시피 하는 시대에 목회자와 교회가 사실 앞에 엄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간처치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필, 최승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